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펄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또 집이 있어야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학에는 결손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손가정.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단어 중에 결손가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결손가정이란 가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주로 부모님이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별거로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결손가정이란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문제가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적인 결손가정,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적인 결손가정이란 이 단어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의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문제 가족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으로 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은 가족과 집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없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변화된 삭개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가정의 영적인 형편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세리장인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이 삭개오를 표현할 때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주 매우 아름다운 뜻을 지닌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깨끗한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 이 삭개오라는 뜻이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삭개오 너는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짓잖아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의미 가운데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키가 작고, 바로 이 키가 작고라는 이 단어에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고, 성경은 이런 삭개오를 내면을 표현할 때 키가 작고라는 말로써 내비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어떠하든지 그 열등감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힘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가 당시 비교적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에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바로 그런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현지인, 바로 유대인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세리장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세리에게 로마가 할당한 세금만 내가 걷어준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먹어도 좋다, 바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에 혈안이 돼서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였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바로 허락받은 도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연히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상대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점령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해서 세금까지 과다하게 징수하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창녀였습니다. 이 창녀하고 동등하게 생각한 존재가 바로 세리거든요. 심지어 동령하는 거지도 이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세리의 존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충성했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인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리고를 가보니까 지금도 막 엄청나게 교역이 이렇게 활달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리고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그쪽에는 휴양지였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교역의 중심지는 뭐가 있어요? 돈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전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드셨던 이런 대추야자나 이런 것들이 다 여리고에서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리고의 지역에서 이쪽 끝에서 대추 그 나무를 쭉 보면은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출세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 여리고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출세에 올라가는 이 삭개오에 보면서 그렇게 또 반대로 비례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경멸이고 쑥덕거림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됐지만 7절에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고 동족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이웃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인 삭개오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말 그대로 병든 가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든 가정에 이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에 누가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에 이상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의 길을 쫑긋하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친구, 세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막 뛰어갑니다. 그러나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다 뱅 돌려 있습니다. 접근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생각한 것이 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그 잎이 뽕나무 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뽕나무라 했습니다. 이 뽕나무 잎인데 열매는 무화과 열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제가 가서 보니까 큰 것은 10m 이상이 되더라고요. 10m 이상. 그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 올라갔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옆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 나무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봐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 열정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에 확 띄게 되죠. 왜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축복의 요소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이 약점과 부족한 점과 이 결점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예가 많다라는 얘기죠. 사회적인 신분이 낮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다가 삶의 변화가 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예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 예를 정확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방송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우리가 세상의 100%에서 여기에 속한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1%?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마지막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 우리가 약한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무한대 하나님 앞에 내가 10%를 더하든 20%를 더하든 30%를 더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경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1%나 10%를 더하면 사람에게는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10%를 더하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는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이냐. 자, 옆 사람 한 번만 딱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정한 유능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하냐면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진정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입니까? 못 만났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다.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나 가슴만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변화된 바로 이 삭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째요? 돈 그잖아요. 어쩌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큰 소리 쳐야 되겠다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 소유의 절반,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면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의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도적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때 몇 배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배로 갚아라 합니다. 삭개오는 죄를 완벽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누구와 관계가 무너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통해서 누구와 관계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죄를 그래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산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청산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어째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얼버무리면서 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청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 내 입술로 어째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고백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물질의 손해를 줬으면 반드시 이 물질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죄의 문제가 어째요? 완전히 청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러듯이 말입니다. 물질을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의 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을 못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부부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뼈 중에 뼈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죄라는 놈이 딱 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부부의 입에서 삐죽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서로 아내가 삐죽거리고 남편이 삐죽거리기 시작하면 내 가정에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죄라는 놈이 딱 들어오니까 아담의 말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하와를 줬다고 말입니다. 아내를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핑계치고 있어요? 아내를 핑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 여긴 또 누구 핑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핑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 열매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니까요. 지금 그 말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이 아담이 제가 들어온 후로는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핑계를 댑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남편만 그랬겠습니까? 하하도 그랬을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이 도둑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사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됩니까? 어림도 없지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쭉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들을 보면은 항상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가정들을 살펴보면 바로 기도의 사람 엄마가 있었고 기도의 사람 아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찰스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존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고 존 프리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그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경건의 가정들은 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감을 받았다는 힘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에게 힘을 잃어버리고 영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글을 쓰지 못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이 종교개혁의 승리의 기쁨은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돌아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이 95개의 논박을 붙이고 그가 그 엄청난 권력 앞에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가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면 월드비전 해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모금 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렇게 굶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이 월드비전을 만든 사람이 밥 피어스라는 사람입니다. 밥 피어스. 이 밥 피어스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 밥그릇 하나 들고 이 식량을 타기 위해서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런데 줄을 쭉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 하나가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명씩 그 차례를 기다리면서 쓰러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비통함, 그 비통함을 지켜보고 그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기금 모금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기를 하는데 전 세계 300만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그 사역을 합니다. 이 월드비전이.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밥 피어스가
목사님을 합니다. 목사가 돼서 계속해서 10년 동안의 그 사역들을 하는 도중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됩니다. 오리곤주에는 한 집회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6.25 사변 이런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다 담습니다. 영상을 담아서 그 집회 때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그 영상을 보고 도전받은 사람이 홀트 부부입니다. 홀트 부부. 바로 이 홀트 부부가 누구냐? 한국에 와가지고 6명의 고아들 데려가가지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홀트 아동복지라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고아들을 돕는 한마디로 단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작이 바피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눈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물질에 대한 눈물, 상처에 대한 눈물, 이런 눈물 저런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요, 우리의 가정을 경건하게 만드는 그 힘이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면은 어떤 구원을 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죄 형벌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KBS 아침마당의 프로 중에 모교 특강 이런 프로가 있어요. 외과 의사인 이병욱 박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은 심인성입니다. 암이 왜 생기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가라지지 않는 분노가 있으면 이게 암이 된답니다. 헤쳐나오기 어려운 걱정이 있는 사람, 이 걱정이 암이 된답니다. 분출하는 화가 암이 된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이 미움, 이 스트레스가 다 암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이 암을 없애는 방법이 있대요. 이 암을 없애는. 어떨 때 이 암이 녹아버리냐? 깊은 눈물을 흘릴 때 암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깊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제게 이런 암 저런 암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그 암이 다 사라졌다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깊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깊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깊이 흘렸더니 어째요? 그 암이 녹아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감을 누리고 또 육체적인 암에서 해방감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환경에서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가난, 질병, 중독 이런 것들은 대를 이어서 집안에 계속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죠.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이 해방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대물림 하잖아요. 이 가난이 끊임없이 이렇게 쭉 대물림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가면 그 집은 그래요. 보면 늘 동냥하는 집이에요. 엄마도 동냥하고 그 딸도 동냥하고
또 그 자녀 밑에도 또 동양. 늘 제가 제 어렸을 때부터 쭉 바라보면 그 집은 늘 동양에서 동양으로 끝나는 집이었어요. 아, 이게 가난이라는 게 대물림 되는구나. 무당의 신내림을 한번 보십시오.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엄마도 무당하고 그 자녀들 자손들도 무당하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 들어올 때였죠. 그 무당이 끊어집니다. 저희 고향에 아주 그 아기 동자가 항상 보좌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전국적으로 구다로 다니죠. 그 귀신 중에서도 아기 동자가 셉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충분히 신내림을 하고 나서 그 구슬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신내림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객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의 생활을 하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자녀들의 그걸 통해서 무당의 못을 다 버리게 됩니다. 자, 그 대물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 분명히 자식 중에 뭐가 있어요? 이게 꼭 그 지병이라는 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있다고 말입니다. 중독, 제가 중독을 공부해 보니까 그 중독도 이게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바로 이런 사탄의 올무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서 이 모든 대물림이 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천국을 따는 그 보장받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이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웃을 다시 찾게 되고 자기의 양심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이 죽음의 다음에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도 있고 책도 있고 보물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바로 이 토부란 단어는 행복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아름다움과 연결된 단어고 기쁨과 즐거움이란 연결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있을 때 바로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 덩어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성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울 때 바르게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